3월 20일 실성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인간적인 생각, 판단 다 가리시고 성령께서만 직접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시고요. 24장 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장차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 탄생으로부터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짜 종말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우리 그 UPS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9가지를 5월 말까지 매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했고요. 그 핵심은 뭐냐? 그냥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율법의 반대가 불법입니다. 불법이 성하면 이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당연히 이웃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요. 거기에 나타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말세 때는 이 일들이 더 극하게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 설명을 내용을 보면 진짜로 무슨 큰 일이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 같고, 종말에 진짜로 뭐, 핵전쟁도 일어날 것 같고, 뭐, 이러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으로 말씀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언이 가까운 때 임하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 그러는데 가까울 때 임해요. 그러나 이게 또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도 또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이중적으로 성취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왜 회파됐는지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통곡의 벽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 무슬림의 그 제2대 성지가 딱 세워져 있죠. 황금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 좀 무너뜨리고 싶거든요. 성전 짓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성전 짓고 싶은 걸 원하는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 그거 지어지면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면. 그래서 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너지니까. 그럼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면, 거기에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자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니네 성전, 유대인 성전 저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요 다음에도 얘기하시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시면서 올리브산이 조금 높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어느 때 또 때와 무엇을 묻습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영어로 말하면 when 그리고 what입니다. 이, 이것이 제자들만 한 게 아니고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해서 when 그리고 what으로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나타나는데 뭔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로? when으로, what으로. 그러니까 when이라는 건 어느 때, what은 무엇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것이 그것이다. 이 일이 그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지금 더 세지겠죠. 더 강도가 더 세지고 있어요. 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강도가 더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때가 그때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2000년 동안 계속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주님 오신다고 믿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언제 주님 오신다고 믿었겠어요? 자기 살아있을 동안 오실 거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을 때까지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다 말하면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일이 그 일이다. 지금 이거 터졌지? 이 전쟁이 일어났지? 지금 일어나고 있지? 그 일이 그 일이야 라고.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거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불법이 성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그건데 그게 아니라 이때가 그때다. 이 일이 그 일이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현혹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5절, 6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주님의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헷갈리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면 그게 끝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면 평안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제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미혹이 나타난다. 우리 뭐 흔히들 적그리스도 그러면 마지막에 뭐 7년 대환란 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에 미혹과 소문이 나타나리라. 그리고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보시면 2000년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이게 마지막 때 잠깐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분명히 이르겠거든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 진짜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전 교회 탄생 이후부터 나타난 일이다. 뭐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칼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이 일어난다. 기근,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지진인데 지진은 천재지변이에요. 원래는 이제 구약에 보면 지진 대신 온역이라고 말씀하시는 온역도 천재지변이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칼, 기근, 온역, 칼, 기근, 천재지변. 이게 나타나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누구를 치셨냐면 이스라엘을 때리셨어요. 유다를 때리셨어요. 어, 아수르와 바벨론을 칼기근 온역으로 치셨다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모압과 암몬을 칼기근 온역으로 치셨다. 애굽을 칼기근 온역으로 치셨다란 말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수르도 전쟁하고 패하기도 하고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패했잖아요. 전쟁으로. 근데 그들을 내가 칼, 기근, 온역으로 벌하리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또는 유다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일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그냥 놔두니까 흘러가니까 악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칼, 기근, 온역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적용하면 관계, 재정, 건강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2000년 역사 가운데 칼, 기근, 온역을 동일하게 사용하셨다면 누구의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 10절, 11절을 보면 제 말이 진짜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면 뭐 모든 게 교회가 잘못해서 옆에 교회만 치시지 그러면 왜 옆에 동네에는 왜 그런 일이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습니까? 만약에 거기 기근이 있으면 딱 거기만 요단강 여기만 기근이 있고 요단강 건너서는 갑자기 비가 오고 뭐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는 길에 제자들 태우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죠. 누구 때문에? 제자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신다고 쫓아온 배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서치라이트 이런 것도 없어요. 등불도 없으니까 왜 지금 저쪽 배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들도 쫓아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죠. 제자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내용도 몰라요.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자기 풍랑이 일었고 갑자기 잠잠해졌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뭐 바다신 용왕님한테 제사를 안 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 불신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교회 때문이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 배, 이게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들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9절, 10절, 11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 너희는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환란에 넘겨준다는 말이 뭐예요? 박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하셔서,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이 머리가 일곱이고, 10개 면류관을 썼어요. 왕관을 썼어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 힘이 있는 강력한 세력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뿔이 있고 사람처럼 말을 하는 미혹하는 이 짐승이 있습니다. 박해와 미혹,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 그죠? 이거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죠, 여러분. 뭐, 유혹은 세상에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세상에도 뭐 종교, 철학주의, 뭐 이런 거, 과학주의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핍박은, 박해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원래 악하니까. 그러나 이건 박해잖아요. 분명히 핍박, 환란 가운데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대상은 교회란 말입니다, 지금. 장차 제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또 그때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1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면 미혹이죠. 박해와 미혹.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잘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대상이 교회라면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어떨 땐 수레바퀴가 평탄하게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땐 큰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왜 그랬다고요? 그 전까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1500 한 중반부터 1800년 정도까지 초반까지 한 150년간 그래도 교회에 정말로 이 천국 같은 것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 원수가 이걸 작동하죠. 그래서 반대하기 시작해서 인본주의를 태동합니다. 계몽주의를 만들어요. 진화론, 유물론, 정신분석학 같은 게 그때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사람 중심이지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안 되겠네. 그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요. 사람을 우상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최고예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셔야죠. 누구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멸하시는 대상이지 쳐갖고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때문이에요. 많은 교회가 자유주의에 의해서 강타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진화론이 터지니까 진짜 과학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 같은 것.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아메바를 만들고 아메바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원숭이에서 유인원에서 인간이 나왔다고 우리 믿자. 이렇게 타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7천만 명이 죽습니다. 충격을 받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사람도 믿지 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믿지 말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뭐 이쪽에서 전쟁 얘기 여기서 흉흉하고 한국도 어지럽고 복잡하죠. 뭐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이거 왜 그러냐? 누구 잘못이에요? 정치인들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수레바퀴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있을 때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저 같은 목사 잘못이고 여러분 같은 기도자들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돌아가겠지가 어디 있어요. 저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저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주님께 자복해야 돼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는데 교회로 임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그 진노를 뻗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우시옵소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 뜻 안에서 굴러갈 수 있게 제가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곡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 필터로 만드셨건만 필터가 너무 오염되어 세상이 정화되기는커녕 도리어 그 악한 물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되어 교회가 도리어 물질화, 인본화, 종교되어 가고 있는 이 죄의 참상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등한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돌아가는 정세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마음을 찢는 선지자의 마음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깨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UPS 예배가 있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